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고항이님, 홍다영님, 네, 서청남님, 이경미님, 이우영님, 김광수님, 윤은성님, 한 분은 이름이 아이폰이셔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우리 가온교회 15년 이제 15살 생일을 맞이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생일 축하 날인데 8월 1주부터 오늘이 4주차인데 지난 3주간 가온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온교회가 지난 2011년부터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을 걷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소중한 보물들, 저 벽에도 붙여놨던 7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발견했지요. 예, 이 가치들을 저 7가지 가치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소중한 가치가 7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 기쁨, 공동체, 수행, 일상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로 모여 수행하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맞나요? 예, 이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문장 속에 우리 교회의 성격이 있고 지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데, 천국이 뭔지 조금 모호하니까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붙인 거죠. 천국을 산다는 거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 왜 천국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공동체로 모여서 연습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여서 마치는 게 아니죠. 모여서 수행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모이고 모여서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무슨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지가 이 한 문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는 여러 중요한 지점들이 있지만 이 고백의 중심에는 공동체로 모여 수행한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가온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수행 공동체. 우리 모여서 수행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찰하고 또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 공동체. 두 번째는 사귐 공동체. 서로 환대하고 존중하는 사귐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일하는 선교 공동체. 이 세 가지를 가온교회에서 지향하는 공동체이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찰하고 성장하는 수행 공동체. 이거는 중심이 일단 나예요. 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막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뜨거운 열정과 막 분위기 속에 휩쓸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거기서 멈춰서는 자칫 왜곡될 수가 있어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단과 정통의 기준이 뭐냐? 나를 잃어버리게 하면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찾아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셨는데 내가 나를 없애버려? 어딘가에 푹 빠져버려? 막 그때는 뜨겁고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그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고 막 스포츠, 콘서트, 막 도파민 어딘가에 빠지는 거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잊어도 버리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나는 어디로 가나요? 내 인생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종교와 상관없이라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발견해 가고 계신가요? 예.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 이렇게 잘 아시나요? 잘 모르다가 갑자기 막 이게 혼동되기도 해요. 나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싫기도 하고 경험해보면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옆에서 주변 사람이 알아서 나를 잘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게 아니고 나를 알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나의 속마음도 있죠. 여러 예가 있겠지만 그냥 쉽게 반찬을 먹었는데 좀 많이 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아, 물 먹습니다. 예, 물 먹는 이런 사람도 있네요. 물 먹어요. 예, 또 어떤 분이 계세요? 바로 말하는 사람. 아, 짜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 짜다 말하는 사람. 또요? 웃으면서 짜다 말하시는 분. 아,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그냥 짜다. 약간 짜증스럽게 말하시는 분. 예. 다 다르죠.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짠 반찬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짜도 말 안 하고 물 먹는 사람도 있네요. 짠 걸 꼭 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는 말 안 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거죠. 같은 현상이라도, 같은 경험을 해도 우리가 반응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럼 한번 속을 좀 들여다보면, 왜, 예를 들면 짠 것을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스럽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왜 불만스럽게 표현했을까?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또는 짜다고 말을 왜 안 하고 물만 먹을까? 그런 건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분은 건강이 좀 염려돼서 나 지금 가뜩이나 짠 거 안 먹으려고 조심하는데 건강 염려가 있으셔서 긴장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말하니까 좀 확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 또 뭐는 사실은 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고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운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이제 왜 알아차리냐, 이렇게 알아차리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 건지 다른 방식으로 살을 건지. 알아야 묻겠죠?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산 사람이구나. 짜면 짜다고 뭐 짜증 부리며 얘기한 사람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사실 알지도 못하죠.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계속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드러나게 하나요? 어떤 방식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씨앗이 더 자라가게 할까요? 성찰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찰을 하는 이유는 자책하거나 막 내가 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알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길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교회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교회가 가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장과 성찰을 위해서 기도도 배우고 또 피정도 가고, 우리 11월 달에 피정 갑니다. 예, 피정도 가고, 또 기도 모임이 있죠. 그룹으로 소모임으로 모이는 그룹 영성 동반도 있고 개인 영성 지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교회에 영성 지도자, 직분자가 세워져 계십니다.
교우들 성장과 성찰을 위해서 기도 동반으로 김유미 집사님이 늘 수고해 주시고 또 장로님도 이 훈련된 기도 동반자의 과정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수행 공동체로 또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성찰과 성장의 길로 안내해 주려는 수고. 그러니까 선언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가온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지 착하게 살자 또는 뭐 좋은 사람 되자 이게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온에서 수행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점점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잘못됐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어가 다 당신이 아니라 점차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걸 바란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왜 그래 해서 나는 이런 거를 바래요.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게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이에요. 가온 수행 공동체 안에서 저는 우리가 같이 성찰하고 성장하는 가온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나를 성찰하고 성장하는 수행 공동체에서 환대하고 존중하는 사귐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에서 이제 우리로 확장되는 거죠. 예. 수행이 나를 중심에 둔다면 환대와 존중은 우리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의평화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수행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성찰도 어려워요. 내 얼굴 볼래도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우들은 그냥 친한 교우나 뭐 교인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같이 걷는 영적 우정을 맺는 도반들입니다. 이 길을 같이 걷는 동료들인 거죠. 혼자 하지 않고 동료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까? 맞죠? 옆에 계신 분들 고맙죠? 예. 예,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옆에 우리 교우들은 다 가온의 이 지향에 동의하고 이 길을 함께 걷는 도반들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뜻이 같고 이 길에 동의해도 같이 걷다 보면 불편함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걷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저는 어쩌면 이게 부부 관계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완전히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연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나랑 맞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또 나랑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어쩌면은 잘 맞는 어느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코드가 잘 맞으면 오히려 나머지는 좀 다른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서로가 약간은 다른 게 매력이에요, 매력.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연애가 시작되죠. 예. 그 연애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연애의 끝이 꼭 결혼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애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남편은 뭐 여기에 쓰자고 하고 아내는 저기에 쓰자고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거는
공감으로는 안 됩니다. 아, 당신은 그렇구나. 공감해요. 이해해요. 당신하고 나는 다르니까 이제 우리 각자 알아서 삽시다. 이렇게 되나요? 이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공감의 수준을 넘어서, 아, 당신은 나랑 다르군요. 아, 이해합니다.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 삶의 원칙이나 방향이 서로 합의가 되고 동의가 돼야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죠. 만약에 가족 간에 이 목표와 원칙과 방향이 다르다면 서로 건드리지 않고 각자 살거나 아니면 이거를 좁히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긴 시간을 같이 가려면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나 목표, 방향을 점차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교회는 오늘 읽었던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수행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이 방향에 동의하면 이제 같이 이 길에 동료가 돼서 걸어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그렇군요. 아,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각자 살아갑시다. 하면은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가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온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존중하는지 바라보고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지요. 커다랗게 동의됐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게 같아지는 건 아니고 가족과 부부가 되는 것처럼 큰 원칙에 존중하고 동의하면서 서로 합의돼 가는 과정이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 양극단의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깊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해요.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도 많이 하지 않는 수도 공동체가 있어요. 아시죠? 이 수도원은 10명, 20명도 안 돼요. 그런 그룹이 외부와의 접촉도 피하고 깊은 수행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의 일원이 내가 되고 싶어요 한다고 아무나 되지도 않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공동체 그룹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쪽 끝에 있는 그룹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국가교회들이나 요즘 대형교회들이나 어쩌면은 가톨릭 교회는 좀 그런 편이에요. 거의 아무나 예배 참여할 수 있고 국가교회는 태어나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동사무소에 호적이 등록되듯이 교회에 등록이 자동으로 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배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갈 때가 안 가고 하면서도 교인인 거예요. 좀 대형 교회들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저는 가온교회는 이 중간에 어디쯤인 것 같아요. 네, 이 중간에 어디쯤. 이렇게 느슨한 자유롭고 마음대로 열려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대형 교회나 느슨한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고 이 소규모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물론 장점도 양쪽에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가온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중간에 어디쯤을 잡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의 경우에는 가온교회는 예배의 문은 어때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예배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초대하고 또 예배 참여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뭐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결혼 유무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어요.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온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우리는 차별 없이 예배에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가온교회 예배예요. 물론 그러나 손님이 우리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떤 방문자나 손님이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하다. 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네. 뭐 찬양곡이 왜 장구를 치냐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낯설거나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더 넘어서 낯설거나 불편함을 넘어서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상하다. 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그 손님이. 왜냐하면 가온교회는 중심의 뜻을 붙잡고 걸어온 15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에는 존중이 항상 같이 따라야 돼요. 손님의 경우라면 가온 예배가 왜 이런 순서일지 뭐 궁금하고 낯설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존중과 환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손님이 궁금해하고 낯설어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누가 답하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게 경험되어서 가온교회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목회부나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환대, 여러분은 환대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가온교회는 봉쇄수도원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이 맞고 우리끼리 만족하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는 분위기에 저는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온교회가 궁금하다고 하는 분에게는 언제든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니네랑 달라 라는 교만이나 영적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히면은 망했던 수도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성찰과 성장을 가로막는 수행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더 진지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또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와 손님 사이에 또 오래 기간이 좀
긴 시간의 가온교우와 짧은 시간의 가온교우 사이에는 상호 환대와 존중과 친절한 설명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가온 예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온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온 공동체의 길에 동의하는 분들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가온 15년을 돌아보는 8월 4주간 넷째 주인데요. 묵상하면서 저는 15년이 지나는 지금의 가온교회의 과제, 가온교우가 주목할 부분은 뭘까를 생각할 때 올해의 교회 목표이구나. 올해의 교우 목표가 즐거운 사귐으로 들어가는 가온교회잖아요. 나 중심의 수행에서 나를 어떻게 더 우리로 확장하는, 성장하는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온교회 15년, 15살의 목표구나, 과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사귐, 성장하는 사귐을 위해서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제목은 이겁니다. 사귐의 공동체를 위한 가온의 약속.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로 모여 수행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온의 지향에 동의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지향에 동의하는 분들이 가온교우가 되시는 거고, 가온교우들은 이 약속을 같이 애써서 지켜가보자 하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온교회는 예배는 열려있고, 그 가운데서 가온의 길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이 길에 동의하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차별 없이 예배에 초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예. 예배 초대할 때 저분을 초대할까 말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적정할까 하는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시거나 우리의 문화랑은 조금 다른 분이 오시면 환영이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수행 과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두를 위한 예배입니다. 가온교회는 봉쇄수도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경청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같이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서로 대화하잖아요. 사실은 뭐, 손님과 우리 교우만이 아니라도, 교우 간에도 서로의 다름 많이 있잖아요. 이 다름에 대해서 우선은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약속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이거는 가족 간에도 이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 과정은 공동체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차별, 불의, 폭력을 부드럽고 분명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는 1번에서 차별 없이 초대하고 환영해요. 2번에서 그리고
우리랑 다른 분도, 나랑 다른 분도 잘 듣고 그분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차별이나 불이나 폭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가온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할 거냐? 부드럽고 분명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행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예. 난 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을 번쩍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분명한 태도를 요청하시는데도 내가 무서워. 그렇게 하다가 뭔가 싸울 것 같아서 싫어. 피하고 싶어. 그러면서 부드럽게라는 미명하에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옳은 거니까 단호하게, 분명하게 무찌르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가온교회는 부드러움과 분명함을 익혀가는 그것이 우리 수행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가족이니까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겠죠. 4.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온의 걸음과 가치를 존중하여 잘 배우고 익혀가겠습니다. 네. 1, 2, 3번을 잘 배우고 익혀가는 거죠. 같이 모여서. 이게 이제 수행 공동체, 가온교회의 특징입니다. 네, 5번 시작.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실천을 돕겠습니다. 5번은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만 혼자 실천 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의 성장과 실천을 돕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성장해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까이 사는 가족이 성장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랑 가까이 있는 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나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서로가 같이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도움이 될까? 도움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수행 공동체예요. 예, 마지막 시작. 우리는 가온의 길을 이웃에게 안내하고 초대하여 함께 걷겠습니다. 네.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주중에 일상으로 나가면 내가 걷는 가온의 길을 안내해주고 왜 가온교회를 다니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드럽고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가 아니고 왜 이 길이 나에게 중요한지 마음에 품으실 때 여러분은 이 길을 안내하고 또 초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자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내와 초대는 가장 어려운 수행의 길입니다. 성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내는 뭐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가온교회를 다니는지 안내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아름답고 거룩한 길이라면 초대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초대의 선택권은 그분에게 있지만 우리는 표현하고 초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쇄 수도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만족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내와 초대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성찰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공동체를 위한 가온의 약속. 우리는 차별 없이 예배에 초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경청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 불의, 폭력을 부드럽고 분명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온의 거룩과 가치를 존중하여 잘 배우고 익혀가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실천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가온의 길을 이웃에게 안내하고 초대하여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애써서 이 길 걸어오셨습니다. 가온교회의 신앙생활은 단지 즐거움을 얻거나 외로움을 달래자고 모이는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우들은 나의 소중한 길을 함께 걷는 동료고 도반이고 영적 우정을 맺어가는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목사로 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영성 지도자로 걸어오셨고 장로로 걸어오셨고 사역자로 걸어오셨습니다. 지난 15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결코 쉽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길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며 걸어오셔서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헌신해 오신 목회부와 또 김여미 집사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더욱 분명하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부심을 갖고 서로 든든히 붙잡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이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걸음이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 가온을 이끌어 주시고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수행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경청하고 환대하는 품 넓은 도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과 불의와 폭력이 자리 잡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할 용기도 주옵소서. 가온의 소중한 걸음과 가치를 잘 배우고 익히며 서로의 성장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기꺼이 서로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사귐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기쁨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함께 하시고, 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숨겨두신 선한 존재를 만나고 찾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고마운 동료와 동반을 만나게 해주셔서 영적 우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가온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면서도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지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계가 누군가를 배척하는 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사랑하기 위한 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공헌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재능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공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진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서로를 품고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